네, 오늘 설교 말씀의 시작을 2년 전 2017년 이 추석 어간에 히트를 쳤던 명작 영화 한 편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국내 정세와 아울려서 명품 배우 이병헌과 김윤석 이 두 배우의 탁월한 연기와 그들이 던졌던 주옥 같은 대사가 큰 공감을 울렸던 영화 남한산성 이야기입니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조선을 침공한 여진족이 세운 나라 청나라가 파죽지세로 조선을 침공해 들어왔을 때 이 청나라와 맞붙어 싸워야 하느냐 아니면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화친을 해야 하느냐, 이 두 가지 주화파와 척화파 사이에 치열한 논리 싸움, 그리고 그 속에서 의사결정권자인 인조의 권해와 갈등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1636년 12월에 청나라 군대가 얼어붙은 강을 건너서 5일 만에 파죽지세처럼 한양까지 내려왔을 때 인조는 겨우 몸을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남한산성에서 청나라 군대와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47일을 버티면서 그 속에서 청나라와 싸워야 한다는 척화파 예조판서 김상헌과 평화를 위하여 화친해야 된다는 이조판서 최명길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치열하게 내밀었던 명대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윤석이 연기한 예조판서 김상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7년 동안 지원군을 보내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들을 배신하고 청나라와 화친한다는 것은 의리도 없고 명분도 없으며 도리에도 어긋납니다.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삶을 구걸하느니 사직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겠다라고 단호한 결의를 보여줬던 김윤석이 연기한 김상헌, 그리고 그는 조금만 더 버티면 전국에서 왕을 호위하기 위한 근황대가 이제 곧 올라올 테니까 조금만 더 항전합시다, 죽음을 각오하고 항전합시다 하면서 항전의 결의를 불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병헌이 연기했던 이조판서 최명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리이지 국가관계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치욕은 참을 수 있지만 영원한 죽음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임금이 살아야 백성이 살 수 있고 백성의 삶을 살아야 훗날의 평안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라고 화친을 통해서 종묘사직이 계속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복해야 합니다. 그 두 사람의 대사를 들을 때 둘 다 수긍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인 거예요. 이 죽음을 불사하고 대명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생명 보존과 국토와 백성의 안위를 위하여 실리를 추구하면서 조금 무릎을 꿇더라도 실리를 추구한다는 이 논리 싸움은 당시 조선뿐만 아니라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들려있는 한반도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는 우리에게 큰 공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강대국의 힘의 논리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어떻게 태도를 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인가? 무엇은 비굴이고 무엇이 진정한 용기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어 주었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2년 전 그 영화가 오버랩되면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 왜 이것이 스치고 지나갔는지 아마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60만 대군이 개미떼처럼 혹은 메뚜기처럼 와 밀려 내려오고 있는 침략군에 맞서서 풍전등화가 닿던 가나안 족속들의 삶의 모습의 한 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대군 앞에서 곧 몰락할지도 모를 것만 같은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 이 일을 보았을 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진짜 용기이고 진짜 지혜인가?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초롱성 여리고성을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무너뜨리고 완전히 정벌해 버렸습니다. 생명을 부재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완전히 섬멸시켜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투적이고 호전적인 사람이 살고 있었던 아이성마저도 정벌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족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지역의 다른 족속들에게 큰 두려움이 됐던 거예요. 다음은 우리 차례인데, 저런 메뚜기 떼 같은 것이 휩쓸고 지나갈 텐데 두려움과 긴장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먼저 사절단을 보내서 화친을 요청하고 화친하면서 조공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사절단도 보내지 않고 무조건 침략부터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두려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거든 어떤 족속과도 화친하지 말고 자비를 보여주지 말고 전부 다 섬멸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의 타협도 없이, 조금의 자비도 없이 무자비한 정복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렇게 아이성마저 힘없이 무너졌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은 의기투합해서 대항군을 만듭니다. 동맹군을 만들어서 싸워내자. 저들은 자비가 없는 족속이다. 화친이란 건 없다. 어떻게든지 의기투합해서 동맹을 하고 연합체를 형성해서 싸워내야 한다라고 필사각오의 결의를 다지고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읽지 않았지만 9장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9장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부족들의 왕들이 마음을 통합하고 동맹군을 만들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싸우자고 결의를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정복당한 아이성으로부터 한 11km가량 떨어져 있는 또 다른 성읍, 그 성읍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전쟁 속에 살아남으려고 꾀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성읍은 히위 족속 중에 한 지파가 살고 있는 성읍이었어요. 히위 족속은 당시 세겜 지방과 레바논 지방과 그 윗지방 헐몬 지역에 퍼져 있었던 가나안의 대표적인 7족속 중에 한 지파고, 하나님께서 섬멸하라고 명령한 그 종족 중에 하나의 종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인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친을 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사뭇 좀 다른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화친을 하자고 요청하려고 하는데 그냥 사절단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루하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나는 빵을 들고 찢어진 가죽 부대를 가지고 사절단을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화친을 요구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자신들의 사절단의 행색을 남루하게, 마치 멀리서 먼 여행을 온 사람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에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들은 실제로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왔습니다. 11km면요 반나절에 몰 수 있는 거리예요. 그죠? 멀지 않은 곳에서 왔는데 마치 며칠 동안 걸어온 사람인 것처럼 행색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본문에는 그 정황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던 것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힌트는 어디에 나오냐면 8장, 9장 읽었으니까 8장의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8장 마지막에 보면요,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에발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율법책을 다 들려서 읽어서 들려지게 해주었습니다. 모세가 주었던 모든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거류민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들려주었던 거예요. 그것이 8장 30절부터 35절의 기록인데요, 34절과 35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 가운데 끼어 있었던 거류민, 이스라엘 민족과 합세한 다른 이방인들도 같이 있을 때 다 듣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때 읽혀준 이야기 중에는 모세가 전해준 계명 중에 신명기 20장에 기록된 내용도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느냐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수칙이 그 안에 들려 있습니다. 그 신명기 2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20장 내용에 보면 너희가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어떠한 자비도 주지 말고 화친하지 말고 선멸하라.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선멸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멀리 있는 부족,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쟁하기 전에 먼저 사절단을 보내서 화친을 요청하고 그들이 화친을 받아들이면 조공을 받게 하고 그리고 화친을 해라, 살려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화친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들어가서 남자들만 다 죽이고 여인과 아이는 살려두어라. 이런 내용이 신명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에발산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 주었을 거예요. 그때 그곳에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가 있었을까? 기브온 사람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침공할 그 땅을 먼저 정탐꾼을 보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그들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기브온 정탐꾼이 에발산 이 집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이 전쟁 수칙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들었던 그 사람이 기브온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7족속은 다 죽인답니다. 무자비하게 다 죽인답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부족과는 화친을 맺도록 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우리 읽으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브온에 있는 지도자들은 그 말을 듣고 먼 동네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흉내내자, 그런 꾀를 낸 것입니다. 이런 민족적 위기 앞에서 기브온 족속들은 전쟁을 하자, 목숨 걸고 우리도 부족 동맹에 참여해서 전쟁을 치르자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 행세를 해서라도 비굴한 조약이지만 체결하고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보다는 화친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을 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기브온 부족이 비굴하거나 약하거나 미약한 백성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기브온 부족은 아이성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호전적이고 아이성보다 규모가 큰 강대한 성읍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기브온 부족이 거라다고 다 인정해 주었어요. 10장 1절부터 2절에 주변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 2절입니다. 기본 사람들에 관한 평가인데요, 같이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 부족들은요, 아이성 사람들이 얼마나 전투적이고 호전적이었습니까?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막 달라들어 싸웠기 때문에 여호수아 군대를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중에서 유일하게 패배를 했는데 누구한테? 아이성에게 패배했을 만큼 아이성 사람들은 호전적이고 전투적이고 강력한 부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훨씬 더 전투적이고 강력하고 호전적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규모도 훨씬 컸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투적이고 호전적이고 분기탱천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보다는 화친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 길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기본 거민들의 이런 선택한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하실까요? 진정한 지혜는 무엇이며 참다운 용기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참다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과정 속에 무엇이든지 선택해야 할 중요한 순간에 도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무엇이 정말 올바른 길일까? 무엇이 정말 좋은 길일까? 한번 선택한 것이 나의 인생의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좌우하게 될 텐데 어느 것이 지혜로운 길인지 선택에 고민에 빠질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명분은 이게 맞는데 실리는 이게 옳은 것 같고, 이것이 나의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욕먹을 것 같고, 무엇이 더 좋을까? 여러분, 모든 지혜는 나 자신의 이익에 있지도 않고 대의 명분에 있지도 않고 진정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을 일삼았던 희위 족속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악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참으셨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을 그곳에 풀어서 가나안 7 족속을 섬멸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죄 없는 그들을 섬멸하라고 한 것이 아니올시다. 수백 년 전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그동안 참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통해 그들을 심판하도록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것입니다. 그들은 죄 없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이고 죄악에 가득했던 도성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이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마음을 돌이켜 차라리 화친을 선택하게 되었나?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며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 행하신 모든 일을 들음이며, 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 땅에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들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왔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높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고백했던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켰던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의 온 가문이 살게 되었던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이 남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판단을 내리기 매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이것이 더 정의로운 일인가? 저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가? 이게 나의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온갖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나의 이익이 보이지 않는 동기로 숨어 있을 때가 있고, 나의 자존심이 보이지 않는 동기로 숨어 있을 때가 있고, 겉으로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익이 마음의 중심의 동기에 어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명분과 저런 말들을 다 말해도 그 마음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사실은 이번에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한 진보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지식인, 우리 자신을 포함한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이익을 뒤에 감추고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인지 그의 민낯을 보게 되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의 말이 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진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바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신념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에요.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입으로는 거창하게 옳고 그름의 이야기와 주장을 펼쳐놓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철학과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는 수많은 부끄러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마음의 욕심을 비우고 자존심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조금 공부 좀 했다는 사람, 먹물개나 먹었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 마음의 깊은 동기를 그럴싸한 명분으로 숨기고 적절한 말로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온 자기 논리에 그것이 옳다고 스스로 속을 때가 얼마나 또한 많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의 동기와 내면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대명분이나 진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정직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혜. 잠언 9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향해 조심스럽게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에 있는 악한 동기와 이기적인 생각을 감추고 온갖 명분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줄로 알아요. 사람들 앞에 숨기고 속이고 거짓된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집에서는, 자신의 삶의 일터에서는, 세상 삶을 살아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탈세를 절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탈세는 절세가 아니에요. 세금을 도적질하는 것이지. 많은 신앙인들이 탈세가 마치 재테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재테크가 아닙니다. 도적질인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을 떼먹는 것도 하나님 것 떼먹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잘 돼야지만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거래할 때는 함부로 하고 갑질하는 것, 이것은 악한 것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늘 의식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진짜 지혜가 나오게 되는 지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만 생각하는 민족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는 우리 나라만 생각하는 국가주의를 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 중심주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우선주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이기적인 동기를 적당한 대명분으로 포장해서 우리가 스스로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아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 도끼인 객기니로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잘 알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냥 속에 있는 걸 입으로 툭툭툭 할 뿐이고, 조금 배운 사람은 자신이 욕먹을까 봐 적당히 숨기고 아닌 것처럼 말할 뿐이라는 사실을. 속은 똑같은 거예요. 다 부패하고 다 썩어서 그 심령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들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며 나와서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아닌 척하고 사는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명문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에 가까울까? 하나님 중심주의.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우선주의.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참다운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무엇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용기는 무엇입니까? 참다운 용기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을 굴복시킬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기본 부족들은요, 비록 전투적이고 매우 강인한 부족이었지만 스스로 큰 체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여호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자기 땅을 침공하고 있는 이민족들에게 비굴하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그것도 비굴한데 그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것은 얼마나 비굴합니까? 정말 김상원 이야기처럼 내가 오랑캐 앞에서 무릎을 꿇으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동의를 안 하는군요. 이야, 여러분 남한서성을 볼 때 이 김윤석이 대사가 얼마나 그냥 서리빨처럼 하는지 그냥
등골이 오싹할 만큼 와, 멋있다. 남자라면 저렇게 살다 죽어야지. 저렇게 살다 죽어야지. 뭘 하루를 더 살겠다고. 정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죽어. 이게 진짜 용기일까? 누구나 다 의리를 위하여, 대명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것을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종으로 규정하면서 조공을 드리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11절을 읽어봅시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냐고요. 한번 돌멩이 한번 던져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 땅을 다 주고 종입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매국노지. 동의 안 하세요? 매국노지. 이게 어떻게 이게 남자답냐고요. 우리는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를 지나오면서 독재 체제를 거치면서 불의에 항거하는 것이 참된 용기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아무도 이론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랜 독재 아래서 항거하며 민주화를 이루게 되었고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그들의 불붙은 용기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역사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획득할 줄 아는 것을 용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을 뚜렷이 말할 줄 아는 것이 용기입니다. 심지어 수년 전에 현대 가장 대표적인 심리학자인 아들러, 이 아들러 심리학의 입문서라고 할 만한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이 공전의 히트를 이룩하면서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미움받더라도 내 할 말은 하고 살자. 내 할 말은 하고 살자. 그게 용기다. 여러분, 참다운 용기는 뭡니까? 무엇이 정말 올바른 용기입니까? 거대한 박해 세력을 이겨내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신앙의 양심을 지켰던 마르틴 루터. 칼은 부러졌다. 그러나 부러진 칼토망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하면서 프랑스 국민들에게 무한한 희망을 불어넣었던 드골 장군. 나에겐 꿈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끌고 비폭력주의를 끝까지 주장하다가 암살당한 마르틴 루터킹 목사. 소신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누구요? 풍전등화 같은 조국 앞에 12척의 배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했던 충무공 이수신의 어록이 아닙니까? 또한 나치 히틀러의 악행을 멈추기 위해서 미국에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조국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하여 싸우다가 마침내 투옥대에 죽었던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본회퍼 목사.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용기를 발견합니다. 그들의 용기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용기라는 것이 반드시 이렇게 거창한 대명분만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용기뿐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낯선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건네는 용기, 어려움을 당하여 쓰러진 사람을 돕기 위하여 나의 겉옷을 벗을 수 있는 용기,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기꺼이 버릴 줄 아는 용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 어린 마음에 사과를 할 줄 아는 용기, 자신의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꿀 줄 아는 것, 그러한 용기, 조금 더 먼저 사랑하는 것, 또한 일상에서 나쁜 습관을 깨뜨리고 건전한 습관을 몸에 익히기 위하여 일찍 일어나고 먹을 것을 절제하는 것, 그것도 일상에서 필요한 용기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는 낡은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채우고 바꿔갈 줄 아는 것, 이것도 소중한 용기의 단면들입니다. 이런 용기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일상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소소한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기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늘 기브온 백성을 통해 무엇을 용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높이 평가한 용기는 무엇입니까? 16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타인에 대한 태도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보다 위험을 무릅쓰고 적군량에 돌진하면서 성을 정복하는 용맹보다 내 안에 소용돌이치는 분노를 잠재우고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용기고 용맹이고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기본 사람들은 침략자들 앞에 소용돌이치는 분노와 적개심과 의분보다 그것을 잠재우고라도 하나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자존심과 민족적 의분을 꺾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결단을 내린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인 것입니다. 용기는 그래서 다른 타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 앞에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자존심을 복종시키고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참다운 용기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들고 거대한 장군, 물맷돌을 들고 거대한 장군 골리앗 앞에 설 때만 다윗의 용맹을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의 성숙한 진짜 용기는 어린 시절 골리앗 앞에 섰을 때가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원수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다가 엔게디 광야 동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뒤에서 단칼로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찬스가 왔지만 그때에도 원수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만 옷깃만 조금 베고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옷을 내가 잘랐다라는 깊은 찔림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진정한 용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죽이고 싶고 원수의 뺨을 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런 분노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절제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리는 거야말로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라 생각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게 달라고 피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을 때 아무 말 없이 어떠한 변명도 없이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갔고 무지몽매한 빌라도의 채찍을 맞으셨고 억울한 제사장과 사람들의 모함어린 고발을 그대로 다 받으셨습니다. 속에서 왜 하고 싶은 말이 없었겠습니까? 왜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삼키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꺾었던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용기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기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가나안 부족들이 침략자 이스라엘과 맞서서 대항하며 전투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보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한 것이야말로 진짜 용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이 만들어준 세속적 용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용기, 내면에 나 자신을 굴복시킬 줄 알고 나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참다운 용기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존심을 꺾을 줄 알고, 먼저 용서를 구할 줄 알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줄 알고, 자신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내면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진짜 용기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모하고 너무 많이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마음의 욕심과 이익과 내 원하는 바도 꺾고 자존심을 굴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킨,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 용기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잘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참다운 용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명절을 보내며 이제 우리 한 해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또 석 달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다 잘 따라가는 신실한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